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프린트물을 2개를 놨는데요. 먼저 앞에 것 1번은 오늘 나갈 내용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번께서 출애굽기 2번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1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행위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공통점이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겠죠. 3절에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어떤 어린 양,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어떤이란 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영어로는 a lamb입니다. a lamb.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한글 성경이 부정관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관사만 번역했어요, 대부분. 더라는 관사는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정관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의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 3절에선 하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 어린 양, the lamb이 나오고 있어요. 그 5절에서는 이제 너희의 어린 양, your lamb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는 적용이 된 거죠. 어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게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은 언제 받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3절에서는 어떤 어린 양, a lamb.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어린 양, the lamb이 나오고 5절에서 your lamb.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이걸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냥 어떤 어린 양이 아니라 your lamb, 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의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감옥에 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이 이날 밤 죽임을 당했죠. 첫 번째 유월절 날 밤 모든 첫 태생이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방법은 유월절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이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로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벽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상단 기둥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에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 위에 기둥, 양쪽 기둥이 있고 문에 위에 기둥이 있잖아요. 세 군데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나뭇가지에 묻혀서 세 군데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지방에 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양쪽 기둥과 위에는 뿌렸지만 아래는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애굽기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12장 3절에서. 한 집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했습니다. 한 집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야 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가족 전체가 믿으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웃과 나눠야 돼요. 이제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이 나눠서 어린 양을 이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5절에서. 또 어린 양은 14일에 먹어야 됩니다. 6절에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적용해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자기에게. 남은 고기를 불로 태우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제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몇 가지가 있었지만 물 한 방울을 간구하고 있었어요. 지옥에서. 그렇죠. 물 한 방울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또 삶아서 먹어야 됐고 그 삶아서 먹고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됐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고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어린 양을 먹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11절에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물론 이제 몸이 떠나는 건 아니죠. 몸은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몸이 떠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면을 바꿔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끌어내려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면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고 뭐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든 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면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면의 어떤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마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과 이제 그 마음적으로 결별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11절에 보면 또 구원은 침례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나 선행이나 돈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옵니다. 13절에 의하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또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포도즙을 마시고 또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고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만찬은 이제 6월절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과 주의 만찬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6월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6월절도 여기서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주님의 6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절기고 명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의 명절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명절인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긴 명절은 너희의 명절이 돼버린 거죠.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은 주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주님을 위한 명절로 지키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만찬도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명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유월절은 규례로 지키는 것이고 일종의 규례죠. 주님의 만찬도 규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는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주님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유월절은 온 회중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유월절은 외국인과 품꾼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만찬은 이제 오직 믿는 자들만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유월절은 더럽혀진 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둘째 부분은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13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성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 원수가 오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주님의 장막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지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성경의 또 가장 어떤 큰 기적 중에 하나죠.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아마 이집트 왕자나 이런 만화에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대충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10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9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죄송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9가지 심판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9번의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개는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비슷하게 행했죠.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진행되면서 더 이상 마법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 심판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들도 나중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9번이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9번이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9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했으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부르셨죠. 14장 31절에서 모세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9장, 11장, 역사서에도 나오고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보통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종이란 표현이거든요. 섬기는 자,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는 표현인데 이걸 보통 이제 정부에선 장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15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와 관련 짓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과 노래는 함께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노래를 하고 또 신명기 32장에서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광야는 기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족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광야같이 그런 메마른 기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모든 게 풍족했던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라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제 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라는 쓴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불평한 곳입니다. 불평한 곳.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됐죠. 바로 이스라엘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에 던질 수 있는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도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에 의해서만이 달게 변할 수 있다는 또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엘림이 나오는데 이제 엘림에는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이 엘림이에요. 엘림. 하나님의 법칙은 엘림에 이르기 전에 먼저 마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물이 있는 곳, 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먼저 이런 안 좋은 것을 겪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것을 겪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왕관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쁜 것을 받고 나중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좋은 것을 누리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영광 중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신 첫 장소도 정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길은 정말 영광이 넘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영원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에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계신 곳,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왕관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먼저 나쁜 것을 받고 나중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인생 중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 1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8번에 걸쳐서 한 불평 중 첫째 불평이 나옵니다. 3번은 주님께서 참아주셨고 2번은 인도자를 괴롭히는 불평이었고 또 3번은 극심한 심판을 받는 초래한 그런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불평에 관해서도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16장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채움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모세오경에서는 31번, 또 나머지 구약성경에서 4번,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4번에 걸쳐서 시내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신광야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죠. S-I-N이에요. sin이에요. sin. 그렇죠? 이 신광야의 명칭은 굉장히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셨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나는 5일 동안 하루치를 모아야 됐고 6일째는 2배를 모아야 했습니다. 더 욕심을 내서 많이 모아봤자 그날의 양식 외에는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동안 만나로 연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반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여정 40년 동안은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 외에도 다른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기도 있었잖아요.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었죠. 또 희생물로 드린 그 희생물의 고기도 먹었었습니다. 또 우유와 다른 음식들도 먹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장, 레위기 6장, 7장, 민수기 9장, 11장, 신명기 14장 여기서 자세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음식을 먹는 게.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만 먹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욕적이어서 주님께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다면 자기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었고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먹여주셨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되었죠. 생명의 빵을 주신 분은 생명의 물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을 막대기로 쳐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왔고 또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반석이 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베드로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보자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승리하도록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며 또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을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시죠. 그래서 17장에는 기록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었죠.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18장을 두고 논쟁을 하는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3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이드로가.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도 어떤 건 명칭이고 어떤 건 이름이고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이드로는 통치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욥이나 이드로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자고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백성을 인도하는 문제에 관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18장 23절에 나오죠.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것들이 나와 있죠. 성경에.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민족들 가운데 보석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죽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십계명은.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대표 어떤 전문이 십계명인 셈인데, 이 십계명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서로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로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원에서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을 7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프린트물에 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책으로 낼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를 이루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5,000개 이상이 있어요. 민법, 형법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서 5,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특별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헌법이죠. 헌법이 가장 으뜸가는 법인데 이 십계명은 바로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 나중에 민수기나 이스라엘 레위기나 율법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십계명이 바로 헌법 같은 가장 기초를 이루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바로 그 다음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3부분으로 나뉩니다. 계명, 20장에 나오는 계명이 있고 또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판단들인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판단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율법의 명칭들이 율법, 규례, 판단, 시편에도 자주 등장해요. 이런 단어들이. 그런데 판단이라고 하면 이건 사회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규례라고 하면 이건 주로 종교적인 예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4장에 나와 있죠. 신약과 구약 모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인간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성경에 의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영적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죄인이었고 현재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온전히 성취하셨죠. 근데 우린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종과 주인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율법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억압받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수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또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마술을 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과 민족의 운명은 그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심판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다른 민족을 가지고, 아시리아 민족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죠. 아시리아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다른 민족을 가지고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민족을,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이죠. 25장부터 27장에서는 성막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째 지침은 건물이 아닌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의 상황과 외면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른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저의 상황과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아니면 내 외모, 이것도 외적인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이런 외적인 문제들 다 해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내면이라는 겁니다. 내면.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성막의 건물이 아니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성막이 큰 바깥 뜰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안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11가지 다른 이름으로 185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언약궤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제를 나누는 일종의 테이블, 탁자예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 자비석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긍휼의 자리. 율법과 긍휼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촛대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곳과 가장 거룩한 곳을 나누는 휘장은 오직 완벽한 분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죠. 대제사장도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이 상징하는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궤의 나무는 마른 땅을 상징하고 금으로 된 덮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또 문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을 상징하고 놋재단은 대속을 상징하고 놋 물두멍이 있어요. 예전 성경에서 놋대야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청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등잔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조명을 상징하고 빵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음식을 상징하고 향은 중보 기도를 상징하고 탁자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휘장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휘장이었는데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합니다. 긍휼의 자리, 이 멀시시트는 피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대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이고 단 하나의 출입구만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는 바깥들의 놋제단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전체 성막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성막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큰 성막, 그 성막에는 바깥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바깥 뜰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뜰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는 게 보이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바깥 뜰에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놋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제단은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이 놋 물두멍, 물이 있어서 더러운 걸 씻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성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작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곳이 있죠. 이것은 섬김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진열한 빵이 있고 탁자와 금으로 된 제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또 동쪽에는 스불론, 유다, 이사갈, 또 남쪽에는 시므온, 루벤, 갓, 또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지상에 세워진 것이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대기상 28장에 나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언약궤와 탁자와 향 세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색깔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늘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고, 주홍색은 피를 상징하고, 흰색은 깨끗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색깔이라는 거죠. 28장부터 29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관,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허리띠, 거룩한 의복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관을 2번 불렀네요. 이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어떤 모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론과 사무엘과 다윗 왕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또 이러한 제사장 의복의 목적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를 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신약 성도로서 율법에 나온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9장에서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또 30장부터 31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다른 물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살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제 이 부살레엘에게 주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31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에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증거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옛 규례에 속한 날입니다. 주의 날은 새 규례에 속한 날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쉬는 날이죠.
만약 히브리인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주님을 위해 모이지 않으면 풍성한 생명이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거처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2장부터 34장에서는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자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시험에 빠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날 때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위한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신은 이집트의 신인 에이피스라는 신이었어요. APIS라는 신인데 이게 이제 송아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피스는 고센 땅 근처의 멤피스에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미국에도 멤피스가 있죠. 미국에 있는 많은 지명이요,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지명을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고센 근처에 있는 멤피스라는 지명의 신이 이 송아지 신인 에이피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출애굽해서 이 에이피스, 송아지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죠. 여호수아서 24장, 또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죠. 자신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거죠.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근본 진리에 머물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근본 진리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매일 날마다 읽어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근본 진리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수님의 상징이죠.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시면 모세는 주로 하나님을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주로 했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좀 한번 봐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 앞에 섰지만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세는 진노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기독교계에서도요, 성경의 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원본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의 원본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써주신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한번 나오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쓰잖아요. 그렇죠. 바라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을 벽에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십계명이 유일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원본이죠. 엄청난 원본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깨버렸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그 십계명을 깨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원본을 깨버려서 십계명의 원본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이 마시게 했죠.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의 첫 번째 원본의 복사본인 두 번째 원본을 받아서 내려왔고, 백성은 이번에는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게 되죠. 왜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원본을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원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깨버렸던 그 십계명의 원본과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원본,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원본이 깨져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4장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육신 33장 14절에 또 지상사역 33장 11절, 하나님의 성품 33장 19절, 또 하나님의 이름 34장 21절, 제자들의 어떤 성별, 거룩함 34장 2절, 또 섬김 34장 25절,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34장 29절부터 35절 등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은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35장부터 40장에서는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35장에 또 현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5장 21절,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참된 섬김은요,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섬기라고 막 강요를 하고 막 강조를 해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는 것. 내면이 먼저 변해서 외면에 어떤 섬김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35장 4절부터 10절에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집트를 떠나야만 합니다. 또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자원해서 하고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건 섬기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강제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를 보면 36장을 보면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며 일을 했고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막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가장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면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고 30분부터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